거룩한 삶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아래 또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죠. 거룩한 삶은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모두 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도덕성이 좋다, 윤리성이 좋다, 조금 착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흠이 없는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의 삶에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의 문제는 오롯하게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소원이고 또 성령님의 여러 사역 중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고 또 거쳐가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망의 영이라고도 하고 회개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죄책감을 갖는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했다, 그때 이런 선택을 할 걸, 그때 이래서 지금은 이렇다라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을 가지고 있는 마음, 혹은 조금 부드럽게 말해서 회개의 영을 각계에 주시는 상태와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있는 상태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성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을 가지면 그 행동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죄책감의 특징은 죄악된 행동을 자꾸 집착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행동 자체에 무게를 두고 그 행동이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 후에 그 행동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것이 잘못됐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에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만 했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책의 첫 번째 특징은 이 행동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행동과 연관시킵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그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책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또한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떤 행동에만 집중하게 되고 나에게 조금 곤란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과거의 그 행동이나 지금 나의 이 행동 때문에 이 어렵고 곤란한 일이 나에게 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정하고 잃어버립니다. 그 두려움과 그 연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책의 특징입니다. 행동에 집중하게 하고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 행동과 연관을 가져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까지 나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 책망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죄악된 행동과 수치스러운 행동 하나하나에 시달리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삶이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그 잘못된 행정을 순수하게 인정합니다. 그래,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지금의 나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지금의 나의 삶에 죄책감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성에 눈을 뜹니다. 나의 연약함,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 감추어져 있었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 그것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 행동을 했지만 지금 나에게 그 행동이 일어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 과거의 그 행동도 회개하며 돌아보게 되고 그 행동은 없지만 지금 나의 마음, 내 생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내가 그 행동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통한 회개와 나를 돌아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책감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요, 행동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내가 꼭 훔쳐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가 무엇을 훔친 것이 없을 때 나에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을 훔치는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도적질하지 말라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의 것을 도적질한 적이 없으니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고 나는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행동에만 집착하는 것이죠.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에만 그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책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이 임하면 사람의 탐욕 자체를 경계합니다. 내가 꼭 그 행동을 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탐욕으로 인하여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아무도 모르게 도적질한 적은 없지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탐욕으로 이 탐욕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행동이 일어난 적이 없더라도 그 탐욕과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없었습니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탐욕과 이 죄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이것이 연약한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붙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행동에 집중하게 되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긍휼을 점점점 멀리하고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책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을 가진 사람, 책망의 영을 가진 사람,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조금 다릅니다. 행동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행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행동과 함께 자신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탐심을 봅니다. 잘 감추고 잘 컨트롤해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내 속에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꼭 어떤 행동의 결과만의 책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책을 가진 자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을 가진 자의 큰 특징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책망이 임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 나쁜 사람이 되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동일한 선상에 서 있다가 저 사람이 빨간불에 건너는 것을 보고 나는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좀 기다리고 초록불이 될 때 건너가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 빨간불일 때 좌우를 살피고 막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무도 없었으면 건너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런 마음이 인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은 횡단보도에 서서 초록불이 될 때까지 가만히 서 있지만 나의 마음도 아무도 없을 때 그 불에 상관없이 차도 오지 않고 아무도 없는 시간이면 나도 아무렇지 않게 다 건넌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 행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죠. 말씀은 그런 나를 보여줍니다. 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차도 오지 않고 사람도 오지 않는 어느 날 저녁 나도 모르게 후다다다다 건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알량했던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다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시는 첫 번째의 모습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하시면서 나로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지만 덮어놓고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할 때 나오는 행동은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뉴스에 조금만 보시면 중국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하면서 한 가정에 한 아이만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의 별명이 소왕자, 소공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부모와 아빠, 엄마가 이 아이만 보고 있습니다. 아빠 쪽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아이만 보고 있고 엄마 쪽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아이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6명의 어른들이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황제처럼 받들어 키웁니다. 이래서 이 친구들을 소왕자, 소공주라고 부르고 소황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이 다른 사람하고 붙었을 때 자기보다 조금만 못해 보이면 자기가 뭔가 굉장히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완전히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섬기고 떠받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중국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 때문입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의 것들을 다 해줬습니다.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이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죄성을 정확하게 드러나 보게 하셔서 우리로 우리 자신에게 실망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눈 감는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사랑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불순물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 이 불순물을 보게 하시고 이 불순물을 제거한 이후 우리를 거룩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 나의 죄성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붙들 때 놀랍게도 나의 죄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각오를 합니다. 이 말을 유념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희망적인 각오는 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각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제까지 무너졌던 나의 삶이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각오이고 그 각오 안에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므로 희망적인 각오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속사람은 기뻐합니다. 비록 그 기도가 끝나 다시 죄성에 빠져들더라도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이 희망적인 각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지적으로 계속 결단케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놀랍고 귀한 각오를 해도 어느 순간 겉사람이 우리를 붙들어서 예전의 그 죄성으로 끌고 가고 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반복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놀라운 희망적인 각오가 겉사람에 후패하여 져서 물러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내가 성령님을 의지했다고 나는 믿고 있지만 성령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의 각오였고 나 혼자만의 결심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과 은혜를 거두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고백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함도 임하였습니다. 그 느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 다시 그 과거의 모습이 나에게 보여지고 그 말이, 그 눈빛이, 그 생각이, 그 행동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분명히 진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평안함을 내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모습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일부러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왜요? 너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감당케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 아래서 살았던 바울도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는 모든 능력과 놀라운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편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직접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그의 그림자만 스쳐가거나 손수건만 올려놓아도 여러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독뱀에 물려도 살아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것 같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두어도 반나절이 지나면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와 다시 말씀을 전하던 자였습니다. 성령에 붙들림 바 되었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것은 성령께서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기에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동행하시는 사람도 성령께서 때로 혼자 두시기도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만하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막고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혼자 두십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서는 내 생각 하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내 생각,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누가 옆에서 속삭이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각, 나 혼자서 평생 동안 나 혼자서 끌고 가는 이 생각조차 내 것이 아닙니다. 안 하고 싶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 달리며 그것에서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다시 또 생각나고 그 좋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잠시 내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되었다고 마음 놓아서도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붙들려 살고 놀라운 사역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베풀며 살지만 그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탄식하듯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뒤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곳에서 두 가지의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비유를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두 가지의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은 이런 것입니다. 물잔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쪽으로 쑥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집니다. 결국엔 깨지겠죠. 물이 쏟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력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은 이해하지 못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물컵을 책상 밖으로 툭 밀어서 밀면 그냥 떨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를 끌어당겨 멸망으로 떨어뜨려 깨트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밀어 떨어지지 않도록 중력과 거슬려 손으로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이 물잔을 붙들어 떨어져 깨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땅히 떨어져 깨져야 하는 물컵을 붙들고 있는 손처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없으면 그냥 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죄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입니다. 모두 다 떨어져 모두 다 깨지고 모두 다 물을 쏟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기에 중력을 거슬려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보존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 붙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고 여전히 중력은 나를 잡아당길 것 같고 여전히 사망의 법은 내 안에서 나를 아래로 끌어당겨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을 내 안에 심어놓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들고 있어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깨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쏟아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성령께서 거룩의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새로운 중력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을 가만히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아들의 확신을 주시고 장래의 영원한 기업을 보증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로 끝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인도를 밟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말씀의 깨달음만으로 강조되고 그것만으로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의 종착점은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고 성령께 다시 메어 달리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는 것이 종착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어진 성령의 은혜, 이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즉각적 체험입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해야 하느냐? 바로 순간적으로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신학자들은 이 순간적 체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소름 돋음, 마음의 흥분됨,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체험,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신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조금씩 날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쌓여가듯이 조금씩 체험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다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각적 체험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점진적 체험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즉각적 체험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씀은 삶을 통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새로운 중력의 법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붙드셔야 하고 또 이 붙드심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바른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이 두 체험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이죠. 어느 때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충만하고 풍성하니 어느 때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순간적인 은혜의 체험과 점진적인 은혜의 체험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봉우리와 같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거룩한 삶에 있어서 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은 순간적인 은혜의 체험과 점진적인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바라보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이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